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보면요, 우주와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 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서 세계가 움직이고 또 연결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밀물선들도 달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달의 중력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몸도 신비롭게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심장, 혈관, 눈, 코, 입, 손발 신비롭게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손이 제대로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손이 마비된 현상이 오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연결성이 제대로 돌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지체들, 손, 발, 눈 모든 성도들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전기 코드가 연결이 돼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연결만 잘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 시너지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SYNERG로 syn, together,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에너지가 합쳐진다 이런 뜻인데, 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합쳐질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과 같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무게가 6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 2마리가 함께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6 플러스 6, 12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12톤이 아니라 24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협력 가운데, 연결 가운데 생기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그 시너지 효과의 원리, 원칙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시너지가 생기면요,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시너지가 생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2,000명, 3,000명 모여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200명, 300명이 아닙니다. 20명, 30명도 아니고 2-3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믿음의 시너지, 영적인 시너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4사람이 침상에 매어서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움직일 틈이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소문들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자기 병을 고쳐 달라고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움직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학교를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지하철을 타면요, 아침에 출근길에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마냥 뒤에서 밀어가지고 끼어드는데 사람이 짐짝같이 됩니다. 정말 숨 쉬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어떨 때는 발이 공중으로 뜨는데 발이 땅에 닿지는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해봐야 비켜주지 않습니다. 전철이 다음 역에서 서야만 사람들이 빠져나가야만 그 상황이 해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의 집 주변 상황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오고 밖에까지 둘러싸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붕 쪽이 시끄럽습니다. 지붕이 뜯겨지기 시작합니다. 댕그럼 예수님의 머리로 침상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께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린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곳에 모든 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도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누구의 믿음이 어떻게 크고 진실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아무도 사람이 못 보지만 골방에서 부르짖는, 골방에서 또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엄청나게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지붕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소동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본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네 사람이 또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떤 마음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 우리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이름을 넣어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케스케어 장로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은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긍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막 비난하고 싶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그러면서 감싸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자식들 중에 이런 거 좀 혼내고 싶다가도 그래 우리 마음이 누그러들면 오히려 비난 대신 따뜻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 너도 힘들겠다, 살아가는 게 힘들겠다 하고 이렇게 또 포옹도 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했습니다. 내 친구는 그 중에서도 남들이 안 돌보는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도와야 이 네 사람에게 돌아올 이익이 하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나와 저 사람이 어울릴 때 뭐가 내게 이익이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긍휼로 움직이십니다. 이 네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진땀을 흘리면서 짐을 짊어주었습니다. 낑낑거리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이 받았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병이 낫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육신의 병의 치료는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사함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시자 거기 앉았던 사람 중에 붕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듣고 그 나중에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앉아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장은 말을 못하고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죄를 사한다고 신성모독이네, 블레스페임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꿰뚫고 오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말씀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귀한 점은 장벽을 만났을 때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맘 먹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런 문제도 있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더 큰 장벽이 그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가려고 할 때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산인해로 둘려 있는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실 사람들이 벽에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둘러싸여 비켜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이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 쉬울 때 이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풍병자가 오는데 왜 비켜주지 않아? 사람들이 참 못됐네 나쁘네 이렇게 비난하고 불평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마 기도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의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그들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우리 친구를 내리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액션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이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의 가옥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보통 대들보를 놓고 작은 가지를 놓고 거기다 흙을 덮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은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과 흙을 떼어냈을 것입니다. 집안에 먼지가 떨어집니다. 드러난 대들보 밑으로 중풍병자를 서서히 바닥에 내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간절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장애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 살면서 장애는 반드시 한 가지, 두 가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애가 너무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딴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이 낫는데 자기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보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대로 살아라.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장애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만 좀 있으면 이제 좀 되겠는데요. 하나님 건강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이런 거 우리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장벽은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어떤 조직은 보면 정말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조직은 약간 엉성해 보이고 뭔가 될까 싶은데 엄청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며 하나로 뭉쳐나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4사람은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뭉쳤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집념으로 똘똘 뭉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의 자기들의 삶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어쩌면 그 가운데 자기 몸도 힘든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내서 낑낑거리고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4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89년도에 부유한 시크교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4살 때 선다싱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이 미칠 지경입니다. 티네이저 선다싱은 점점 공격적으로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선다싱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찢고 불태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한 페이지씩 찢어서 불에 태웁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을 던지라고 부추기는 그러한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선다싱은 엄마를 잃은 슬픈 마음을, 그 빈자리를 힌두교와 시크교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메꿔보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이 종교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신이여 정말 살아계십니까? 방황하다가 선다싱은 어느 날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신이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매일 우리 집 뒤를 지나는 급행열차에 몸을 던질 것입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달빛이 영롱한 마당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힌두교와 시크교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 전에 행하는 목욕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신이여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를 들고 눈을 뜨게 됩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새벽입니다. 선다싱이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봅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으로 돌아오니 방에는 희미한 빛이 점점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이 붙었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지 몰라 생각합니다. 그 빛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광채 가운데 누군가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빛난 광채 속의 모습은 힌두교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시크교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의 빛 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뿜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물으십니다. 선다싱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다싱은 드디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던 놀라운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결과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선다싱은 그 이후 전도자가 되기로 다짐을 합니다. 인도 전역을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힌두교, 불교도들로부터 또 타종교인들로부터 수없이 얻어맞기도 하고 돌멩이로도 맞습니다. 선다싱은 맨발로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몹시 추운 겨울날 선다싱이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추운 눈길이 덮인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꽁꽁 얼리는 추위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낙엽 위에 눈이 쌓인 길은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두 사람이 벼랑 길을 지나는데 벼랑 아래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입니다. 동료가 얘기합니다. 누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나 봅니다.
어서 내려가 돕시다. 선다승이 얘기를 합니다. 동료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춥고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내려갔다가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더구나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빨리 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가야 합니다. 동료는 혼자서 길을 떠났습니다. 썬다싱은 차마 다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벼랑길로 내려갑니다. 굴러 떨어져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러기를 잃고 눈에 묻혀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끌어서 등에 업고 썬다싱은 벼랑을 올라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벼랑에 올라와서 길로 와서 그 사람을 들쳐매고 걷습니다. 정말 젖먹을 때 힘까지 내서 걸었던 것입니다. 서둘러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한참을 그렇게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저기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누군가 사는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됐다 하면서 안도감으로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만 썬다싱은 눈길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돌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등에 업고 있던 사람과 함께 눈 위에 내둥그러집니다. 눈을 툭툭 털고 일어나던 썬다싱은 깜짝 놀랍니다. 썬다싱에 걸려서 넘어진 것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썬다싱을 두고 그냥 앞에 갔던 동료였던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길을 걷다가 극심한 겨울밤의 추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자리에 쓰러져서 그 몸을 웅크린 채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썬다싱은 다친 사람을 업고 눈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가득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두 사람에게 체온이 전달되면서 겨울밤의 추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짐을 짊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는 길은 몹시 힘듭니다. 그러나 둘 다 사는 길입니다. 함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중풍병자만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하치케스 목사님 사모님이 90에, 제가 알기로 90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2, 3년 전쯤에 제가 그분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시길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보시며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신앙이었고 그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네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켓스교 교회가 이 네 사람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함께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네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켓스교회 하나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마켓스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